네, 오늘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 원래 제가 느헤미야 강의를 주일 오후나 또 종종 이렇게 했는데요. 마침 또 우리 목자 임명하고 잘 맞는 주제여서 그대로 이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많은 이름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은 이름. 네. 오늘은 목자 임명만 위해서, 목자만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신임 목자만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금 이제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종종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느헤미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좀 재미없는 부분이죠, 사실은. 네, 우리가 이 성경에 이름 많이 나오거나 지명이 많이 나오면 재미가 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이제 대략 무슨 뜻인지만 알고 넘어가도 되죠. 예.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제3자로서 그런 거예요. 제3자로서 이제 당사자가 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사진을 찍으면은 사진에서 아마 자기를 제일 먼저 찾아본다 그래요. 예, 내가 어디 있는가, 어떻게 찍혔는가 이렇게 자기 관심을 가지면은 사진도 찾아보고, 또 만약에 어디 책에 누가 나를 언급했다면 그 책에서 내를 이름을 한번 찾아보겠죠. 예. 하나님의 어떤 기록 문서에 내 이름이 있다 이러면 우리가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내 이름이 어디 있는가, 어떤 맥락이 있는가 찾아보게 되겠죠. 예. 사실 이제 지명도 마찬가지예요. 지명도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우리한테는 먼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집에 준 땅이 어디다, 우리 가문에 준 땅이 어디다, 만약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가진 지명이 있다면 우리 그 지명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지 않겠어요, 그죠?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삼자로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책에 이제 이름이 기록됐을 때 자기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너무 중요하겠죠. 나에게 주시는 기업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냐, 저기 어느 언덕에서부터 어느 시냇가까지 어느 능선까지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이러면 그 자세히 찾아보지 않겠어요, 그죠? 정말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에서 많은 이름들이나 지명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은 이제 다른 분들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하지만 언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있는가, 생명책에 있는가, 하나님이 갚아주실 상 받을 사람들의 이름에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어떤 복을 주시기로 한 그 복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만약에 이런 문서를, 이런 어떤 그 재료를 우리가 이제 책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관심이 많이 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특별히 이름을 볼 때 이제 우리가 우리를 한번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본문의 의미는 확실히 좀 달라지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이루고 너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이런 것으로 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너희들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확실히 성경에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책이 있고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말라는 그런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또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모세의 고백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우리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돼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 주실 사람들의 명단 리스트에 우리의 이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아무개가 무슨 일을 하였고, 언제 아무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고, 언제 아무개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그 명단, 또 심지어 물 한 잔 준 것도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이 오는 거죠. 또 우리가 한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했을 때 기록이 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한 말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한, 하나님을 경외한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기록이 되었다가 상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의 집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앞에도 이름이 쭉 있는데,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성벽을 건설할 때 사람들 이름이 나오죠. 다양한 계층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또 빈부귀천도 가리지 않고 다 나와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확합니다. 한 일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누가 감당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얼만큼을 누가 감당했다, 그 정확하게 나와요.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한 모든 순종이나 또 섬김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확히 기억해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그 느헤미야서에 보면 조금 깜짝 놀랄 것이 있는데, 암흑의 사람들이 어디를 하지 않았다도 하나 있어요.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그게 딱 있어요. 참 애석한 겁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기대되는 그 역할, 그 몫이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된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대로, 기회대로, 역량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생명책에도 기록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책에도 기록되고, 또 하나님을 섬긴 일로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뭐가 남겠어요? 뭐가 남겠느냐는 거예요. 나중에 뭐가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간 것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되게 행하고 진실하게 행한 것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부 다 물거품이야. 전부 다 꿈 같아요. 전부 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은 영원히 남을 줄 믿습니다. 영원히 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름에서 하나 생각해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에 24절에 보면 그 레위 족속 지도자들 중에 이름이 좀 나오면서요,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이 찬양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은사가 있었어요. 자기도 수금을 연주하고 악령이 쫓겨나갈 정도로 다윗의 찬양은 영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면서 다윗은 아직 자기 아들 때, 솔로몬 때 성전이 건축될 거지만은 벌써 찬양대를 벌써 운영을 해서 찬양대를 조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 지어지기 전에도 예루살렘에 휘장을 치고 회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벌써. 그래서 다윗은 이 찬양에 대해서 악기라든지 또 곡이라든지 시편도 많잖아요. 시편이 다 찬양과 그 노래인데요. 찬양 노래인데. 그러면서 그 지침을 해놓은 게 있어요. 다윗이. 그런데 음악에 그냥 관심이 많은 다윗의 명령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찬양과 관련해서 준 그 지침은 그냥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에 관심이 있어서 이 왕이 준 지침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뒤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뒤에 하나님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지금 찬양과 관련해서 레위인들에게 준 어떤 이 지침들은 바로 이제 배후에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이 암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것을 따라서 지금 이 레위 사람들이 지금 그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했다, 이렇게 특별히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이 왜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직무, 우리에게 당한 직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내 그냥 소견대로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는가. 여기에 어떤 방향과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이드라인인가, 어떤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기 열심으로 그냥 열심히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생각 안 해. 하나님 뜻은 뭔지 생각 안 해. 그냥 열심히 해.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제일 기막힌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는 목사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이 대구에 있던 실제 일인데요. 2,000명 교회가 됐어요. 목회를 잘해서. 그래서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뿌듯해서 그것을 고백을 하고 이렇게 큰 일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냐? 너는 정말 이것을 나를 위해서 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너가 이렇게 열심히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일이 이루어진 건 사실이다. 그런데 너가 정말 이것을 나를 위해서 했느냐? 이렇게 하나님 물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뭐 교회를 성장시키니까 당연히 하나님 일을 했다고 자기는 믿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너는 이 일을 너를 위해서 한 거야. 너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성공을 위해서, 너의 성취를 위해서 했지. 정말 내 뜻을 위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분이 자기를 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을 위해서 했지만은 사실은 자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회개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목사님 참 참되신 목사님인 것 같아요. 회개해서 그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개척을 했어요. 작은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그 동기에서 내가 일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목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뭔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인가? 질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물으면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입니다. 이렇게 시편에 고백이 있고 다윗도 그런 고백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추는 것을 내가 따라서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이 걸음을 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겠느냐? 내가 요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이렇게 물으면서 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일은 하나도 헛되지 않냐고 하나님이 값있게 인정해 주시는 생애가 되고 그게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26절에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 있었느니라 해서 바로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름이 나왔어요. 이 느헤미야서 바로 앞에 에스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스라가 시간적으로 10수년 느헤미야보다 앞서요. 그래서 에스라가 먼저 돌아왔어요. 귀환을 해서. 에스라는 2차 귀환에 돌아온 사람이에요. BC 450몇 년에 오고 느헤미야는 BC 440몇 년에 왔어요. 그러니까 10수년 후에 느헤미야가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먼저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그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역할을 시도를 열심히 했었고요. 그 다음 10수년 지나고 그 사이에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진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 민족들이 무슨 상황인지 몰라도 짓밟아서 예루살렘이 많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타고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아주 비참하게 된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 성벽을 재건하고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를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오늘 돼 있죠. 이 사람은 율법 선생이고 또 제사장이에요. 매우 더 목회적인, 목양적인 사람이. 이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행정과 이런 것에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도착할 때는 에스라가 먼저 와 있었지만은 다시 무너진 거예요. 에스라가 아무리 영적인 일을 해도 이 물리적인 뭐 군사라든지 어떤 행정이라든지 뭐 어떤 다른 면에서 이 예루살렘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이방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이 성벽을 아주 놀랍게 재건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잘 인도하고 또 뜻을 모으고 또 원수의 수많은 그 해방을 물리치고 그 성벽을 재건해놓고는 그 다음 이 에스라로 하여금 다시 원래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가 나와서 수문 앞이라고 하는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율법의 말씀을 받으면서 회개하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에 와가지고 성벽이 무너졌던 데서 다시 일어날 뿐 아니라 재건될 뿐 아니라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 부흥을 이제 에스라가 또 하는 거예요.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네요. 에스라는 나름대로 헌신하고 또 뭐 유능한 면도 있었겠지만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느헤미야가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에스라가 못한 일을 느헤미야가 했다고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에스라가 못한 일은 느헤미야가 하지만은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못한 일을 자기가 함으로써 에스라가 할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협력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았을 때 이스라엘의 재건과 영적인 부흥과 공동체의 흥왕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할 건 더 많아요. 바로 이 27절 이하에 또 있는데 이거는 다음 강의 시간 때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합심하지 않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자랑하고 상대방이 못하는 것을 비난했다면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하는 것은 내가 잘하는 거지만은 내가 잘하는 것이 상대방이 잘하는 것도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밑거름이 되도록 그렇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했다고 내 자랑하고 다른 사람 못했다고 비난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세워질 하세월에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잘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우리의 섬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진짜 사역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른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진짜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진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빛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인정받는 거 그거는 별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저와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성공시키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를 복 주시고 또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